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이미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게 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서 집행하게 한 것입니다.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정에 대해서 흔히 프라이토리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사령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의 사령부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기 직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횡포를 가한 것입니다. 물론 죄가 되지 않죠. 제가 표현은 횡포라고 얘기했지만 이젠 죄인이니까 사형당할 사람이니까 거기서 조롱하게 됩니다. 폭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십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벗겼다. 멀쩡한 사람의 옷을 벗겼다. 예, 죄로 인하여 벗겨지는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홍포를 입혔다. 붉은 옷을 입혔는데 이 붉은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임금처럼 면류관까지 주었는데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이거는 왕이 손에 드는 그 왕의 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나 그런 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옷을 벗긴 왕이요, 홍포를 입으신 왕이요, 가시관을 쓰신 왕이요, 갈대를 손에 든 왕, 그리고 조롱을 받으시는 왕, 침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이런 희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리고 그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옷 벗기고 뺨 맞고 가시관을 썼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식민지 백성을 죄인으로 다룰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죄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은 죄의 대가는 이렇게 부끄럽고 무서운 것이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을 것은 죄인 되시기 위해서 죄인의 꼭두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꼭두가시가 되었다. 철저하게 죄인 되셨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죄의 대가가 이토록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심판과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나의 왕,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왕,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드릴 나의 왕,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조롱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런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고난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뒤를 따라오려는 발자취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의 찬송대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욕이 있습니다. 뺨맞음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십자가와 함께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만족하고 편안하고 좋고 꽃길이 뿌려진 길만 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걷고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본체가 없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죄인의 본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과연 내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적 믿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